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 하면 아마 다윗을 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찜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가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가 하면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도망치기도 하였지요. 또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였고 이것을 요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조금 찜찜한 그의 그런 생애의 상황마저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종이라 하여서 그를 칼로 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또 밧세바를 취한 일에 있어서는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였고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성경의 인물들 중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영광 검색어처럼 항상 빠지지 않고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 장면을 떠올릴 때 다윗은 작지만 용감한 사람으로, 그러나 골리앗은 크지만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작은 사람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 하여 이야기 중에 거북이가 토끼와 달리기를 하였는데 토끼가 지게 됐다,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히 작은 고추가 맵다라든지 아니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든지 교만은 겸손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 세상의 어느 정도의 교훈만을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며 싸워야 한다라든지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진리이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거룩한 영적 전투를 통해 보다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은 취하여 곁에 두고 가치 없는 것,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멸절하였지요. 그것이 진멸해야 할 육에 관한 것들을 그의 곁에 두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육 그 자체를 상징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육체의 욕망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게 되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을 계속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결국 한순간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 훗날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 그 아내를 취하게 되고 육체의 욕망에 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요. 사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부터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그 전도함 속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육체적인 욕망에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는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육체의 정욕의 특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외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게 하라,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1대1 싸움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게 되는 쪽이 이기게 된 쪽에 종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전쟁인데 어찌 한 사람에게 그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1대1로 붙자는 것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1대1로 싸워서는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에 이렇게 전쟁에서 앞으로의 훗날에 종이 되는 섬기는 일을 결정짓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정욕의 싸움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나의 정욕을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정욕에 대한 싸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긴 쪽에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결국 우리를 종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결국 그런 노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쾌락을 쫓고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이면서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대상을 혼동해서는 싸워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싸워야 하는데 목적과 대상이 혼동되다 보니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나 싸우고 나고 또 거기에서 에너지가 뺏기고 정작 중요한 싸움에는 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왼수 같은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불쾌해지는 그런 사람. 크진 않더라도 가장 자주 싸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대상이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싸우고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부모는 자식과 싸우고 자식은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좀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고 조용하다 싶으면 윗집 아랫집이 싸우기 시작하고요. 집안이 싸운다 싶어서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을까 하지만 도로 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부산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이 지역하고 거기는 유독 크락션 소리가 다른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빵! 비켜! 내 앞에서 사라져! 하면서 신호등이 파란불에 바뀌었는데 빨리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출발할 때까지 크락션이 비켜! 밀어버린다! 하면서 운전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도로 위뿐입니까? 직장에 도착을 해도 이 동료들이 싸우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잽과 훅을 연신 날려댑니다. 가만 보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힘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잦은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투력인 만렙을 찍고야 말고 눈에 거슬리면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들이받는 쌈딱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만히 있는 운전기사분의 뒤를 왜 폭행하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서는 왜 그 사람이 만들지도 않은 제품인데 왜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까? 언어 폭력, 실제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가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은 어느 이 멘트나 이 안내 멘트가 빠지지 않는 듯합니다. 상담해주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폭언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문구, 얼마나 심하게 인격 모독을 하고 욕을 하였으면 이런 멘트까지가 나오겠습니까? 정신질환을 앓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싸움의 목적과 대상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을 잘 고르는 것도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무나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시비 걸었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쌍욕을 하며 멱살을 함께 잡으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내가 참아야 될 대상, 그것을 잘 고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군사로서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싸워야 하는 것도 알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벌여 40일 동안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 앞에 나아가 저를 꾸짖고 저를 죽이려 싸우려 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는 걸 안다면 싸우러 나왔겠지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능하다면 죽지 않는 것이, 그리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장 가운데서 누구도 나서지 않은 겁니다. 또 그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 하면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저 사람, 3m 같이 멀대같이 큰 괴물 같은 저 골리앗이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 그를 이길 수 없이 피하고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두려움에 망설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패한 것을 막게 하는, 중단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열심인 듯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빛을 전하는 일에는 참으로 열심인데 반해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는 싸움, 부패되어 가는 나의 삶을 멈추게 하는 그 싸움에는 게을러졌고 나태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찾아온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도를 넘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대로만 유지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아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마귀가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 감고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내 삶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외쳐야 할 것이며,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싸워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엔 싸움을 대상으로 혼동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큰형 엘리압은 겁도 없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양떼는 어찌하고 왔느냐, 아버지의 양떼가 걱정스러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압이 지금 화를 낸 것은 전쟁터에 나온 다윗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군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다윗이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이러합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엘리압은 이 말을 한 다윗을 교만하게 여겼고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분노했던 이유는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군사로 일어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지금 그와 싸우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열등감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열등감 때문에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도 합니다. 자신은 장자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춘 자입니다. 인정받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싸우지 못한 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 보이는 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골리앗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의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에게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대상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을 위한 전쟁만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엘리압에게 지금 싸워야 할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혹 이 열등감, 엘리압과 같은 열등감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열등의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짐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26절에서 다윗과 사람들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를 다윗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다윗도 한번 인생의 성공을 위해 인생의 역전을 위하여서 그래서 싸우려 한 것이구나. 신분 상승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보상을 위해서 싸우려 한 것이구나 라고 그의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질문의 초점이 이 전쟁 이후에 받게 될 대우나 보상 때문에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하여 모욕하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전투 이후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는 빠졌죠. 받을 대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하여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과 싸우려 하지는 않으면서 보상은 받으려고, 대우는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과는 싸우기를 멈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쾌락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움은 없는데 승리하기를, 싸우지는 않으면서 영광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많은 재물로 부자 되려는 꿈을 꾸고 기도를 합니다. 시집장가 잘 가서 인생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면제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보상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약속을 믿는다면 싸워야 하겠지요. 그것도 남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보내서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싸워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원하면서 영적 싸움에는 미진하진 않았는가?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 힘써 싸워 나가기보다 그저 방구석에서 되어지기를 소원만 맞추며 그냥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는 원하면서
정욕과의 싸움은 하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이 대신 싸워주기를, 남이 대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되어지기를, 싸우지 않고 대우받고 보상받기를,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인데 그렇게 인정받기를, 대우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주님의 영적인 싸움, 허락되어진 그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야 되고,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힘쓰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데 대우만 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말에 비난과 정죄와 불평의 말들은 그쳐져야 할 것입니다. 엘리압과 같이 너는 악하고 너는 교만하다는 그런 죽이는 말들을 그치고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싸워서 지켜가는 싸움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도 대상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할, 왜 용서해야 할, 왜 같은 마음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힘써야 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싸움의 목적과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가정에서 장자의 권위가 대단히 위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만큼이나 이 첫째 장자에게 물려지는 영적 권위와 또 육적인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그런 큰형 엘리압의 만류라면 막내 다윗은 순종해야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냥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목적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싸울 대상을 향해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얼굴 붉힐 일이 있겠는가? 굳이 싸워야 될 일이 있겠는가? 싸우면 손해만 보는데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모양대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싸워야 할 분명한 충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이유가 충분했던 다윗은 결국 사울 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선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를 외치는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 왕은 너무나도 침착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나온 다윗에게 사울이 처음 건넨 말이 이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태생이 용사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소년이라고 말을 하며 싸울 수 없다, 싸워서는 안 된다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외형을 보는 자이며 크기를 주목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외모를 보고 크기를 주목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두려워서 앉아만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을 만류하는 사울의 충고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모르지 않는 사실, 저는 용사요 너는 소년이라. 어른이라면 지대의 이 싸움은 말려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말리는 게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싸우면 비참한 패배뿐이라고, 굳이 질 싸움을 뭐하러 하냐고, 아니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충고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 애써 자신이 두려워하였던,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였던 그 모습을 포장하는 변명거리들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이루실 부흥을 꿈꾸면서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전진하며 승리를 외쳐봅시다 해야 하는데, 엘리압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가 그 일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뜯어 말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봉사하라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기도만 해서 뭐 하냐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다가 쪽박 차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다고.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그 실패들을 감추고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곗거리들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자기가 싸워 이긴 사자나 곰들과 여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한 소년이 두려워 앉아있는 한 나라의 왕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양을 칠 때에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던 사자와 곰도 내가 그들을 쳐서 빼앗았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나를 지키지 않겠냐는 물음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메뚜기같이 낮아 보이는 우리가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데 밥 때문에 주저앉는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사울이나 다윗을 꾸짖으며 교만하다, 악하다라고 책망하는 엘리압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남이 대신 싸워주기를, 그러면서도 내가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는 두려움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들이 비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잊는단 말입니까? 그 잊는 게 비상식적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였는데 앞으로는 은혜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어찌 처음 보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싸워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싸워야지요. 두려워 기도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그저 육체의 욕망을 쫓고 있어서만은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노릇하는 자로 평생의 종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먼저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택한 내 백성, 지금까지 은혜를 입어준 나의 백성, 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나의 군사들, 그들이 어디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오늘 골리앗 장수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는 엘리압이나 사울왕, 그들에게 하는 말이요, 또 육체의 욕망을 쫓아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왕위가 이전되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싸움에서 그래 다윗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내가 한 번은 만류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 싸워보면서 저 골리앗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투력 측정기로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우리가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 대처해서 한번 싸워봐야지,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운명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왕의 옷과 무기를 들고 입어보았습니다. 그나마 이 옷을 입고 왕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은 멈춰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그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권위 없는 자신에게 그래도 왕의 권위 정도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옷과 무기가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자도, 왕관도, 왕권도, 또 갑옷도, 칼도, 사람들의 인정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도우심의 확신이 있으니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이름만 있으면, 약속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또 어떤 실력, 어떤 능력까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되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영광은 싸우지 않고 주어질 수 없습니다. 싸우는 자에게, 믿고 확신하여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 싸울 것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마음 옮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 이제 우리도 함께 마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받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이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부흥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싸워나가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민음을 들어 용모를 보고 크기를 보고 두려워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과 함께 움직여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에 걸맞지 않는 옷을 추구하고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왕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를 이길 능한 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이 면족하고 복음이 면족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면족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과 함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